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난의 구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해석하신 분들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을 하고 시작해요. 이 말씀은 좀 난해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날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텐데 좀 바짝 긴장을 하시고 이게 어디에서 중요한 문제인지 왜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지를 좀 몇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것 같은데 왜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는가? 이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잘 연결해서 보면은 그 답이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분명히 뒤에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불의로운 것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의로운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불의롭지만 그가 한 행동은 우리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을 할 때 이게 별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이 말씀의 의미와 적용점들을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하나의 사례를 갖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5개의 비유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또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강조점이 어떤 것이냐면은 찾은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냐.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으로 얼마나 기뻐하냐.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본다면은 너희들은 99마리에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거 훨씬 더 좋아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기뻐한 것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오면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안 기뻐하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15장에서의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해야 될 자리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찾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뒤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전체 강조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너희가 생각할 때는 너희가 옳은 줄 알지만 너희들이 옳지 않아.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5가지 이야기가 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말 그대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부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문에 의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자기 집 매니저가 돈을 낭비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자, 여기서 낭비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몰라요.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법인카드를 갖다가 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빼돌렸는지 잘 몰라요.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돈을 관리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한 유형들이 나오겠죠. 횡령이든지 아니면 배임이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자신이 좀 그 안에서 돈을 좀 많이 낭비를 했든지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낭비라는 단어가 어떤 낭비였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나올 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상속받아서 밖에 나가서 썼을 때 허랑방탕하였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허랑방탕하였다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낭비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해고를 시킵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일 그만해. 업무 중지. 그리고 장부대에게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났을 때 이 매니저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여기서 잘렸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혼자 토로하길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땅을 파먹기도 어렵고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옳지. 이 방법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나에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후일을 도모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후일을 도모하는 짓이 알고 보면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지금까지도 횡령과 배임과 낭비를 해서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지금 하는 일은 더 나쁜 일일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주인에게 채무를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여기 빚문서 있어. 네 거 어떤 거야? 여기 있어. 기름 100마리라고 써있네? 그러면은 네가 얼른 빨리 50마리라고 고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심각하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서 잘렸는데 그 사이에 또 주인에게 손해를 또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거니까 그렇지 100마리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50마리를 받으면 이거 심각해요. 그 다음에 밀입니다. 밀에 대해서는 여기 100석이라고 써 있는데 얼른 80석이라고 고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에서 50말로 고치고 100석에서 80말로 고쳐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이거 불의한 일이에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한 이유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어진 걸 모를까요? 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기름 100말 정도에서 50말 정도 없어진 건 모를까요? 아니 밀 100석 중에서 한 20석 정도 없어진 것은 모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말을 해도 남에게 비춘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렇죠? 예, 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돈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아무리 관리인이 책임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모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다가 모를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칭찬했다고 말한 걸 보면 이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사연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왜 칭찬했을까?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온 말들은 좀 안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의 법과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 매니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묘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혜롭다고 말한 것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주인한테 잘렸어요. 잘렸는데 다른 채무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냥 잘렸을 뿐이지 이 사람이 아직 그 사람이 잘린 것을 다른 채무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잘린 것을 채무자들이 알았다면 채무자들에게 이거 고치도록 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또 잘렸는데 네가 말한 것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이거 이러다가 법적으로 고소당하면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사무소 위조죄로 걸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그 틈새를 이용한 거예요. 잘려서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틈에 이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100석의 의미, 100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좀 의문 가지 않아요? 왜 기름은 100말을 50말로 줄이고 왜 밀은 100석인데 80석이라고 줄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매니저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자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돈을 빌려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죠. 여러분 착해서 빌려주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0석 100말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식으로 따진다면 100말의 기름을 따진다면 지금식으로 따진다면 드럼으로 17통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한 만약에 올리브유가 드럼으로 17드럼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예수님이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도 크게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 자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또 편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편법을 씁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자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은데 어떻게 쓰냐면은 차용증서에다가 빈문서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빌리기는 50마리를 빌렸는데 쓰기는 뭐라고 써요? 100마리라고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를 내가 80석을 빌렸어요. 80석을 빌렸는데 거기다가 기록하기는 뭐라고 기록해요? 100석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건 50이고 50에서 100이 되고 어떤 건 80에서 100이 됐겠는가? 그 당시 관계되는 사람들이 해석한 내용에 의하면 밀가루는 그 밀은 우리가 비교적 변질이 덜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은 산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율에 관한 가치도 높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입니다만은 그 어떤 하나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시켜서 가정을 한다면 이 청지기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청지가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주인이 이 사람에게 실제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은 얼마예요? 기름 50마리예요. 그래서 기름 50마리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밀을 빌려준 건 몇 석이에요? 실제적으로는 80석이에요. 그래서 80석이라고 쓴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게 법적인 문제로 볼 것 같으면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그렇게 해놨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한 것을 원위치 시켜버린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청지기 마음대로. 사실은 자기가 권한이 없지만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빈문서를 고쳤습니다. 빈문서를 고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주인에게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빚진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것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어떻게 안 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랍니다. 100말의 기름을 내가 납부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오늘 갑자기 50말로 줄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빚이 됐든지 이자가 됐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주인과의 채무의 관계는 내가 50말만 갚으면 되는 관계가 되었어요. 내가 미를 분명히 80석만 갚으면 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뻐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자기 배우자한테 했을 겁니다. 배우자한테 내가 이런 기쁜 일이 있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와, 우리 주인이 대단한 분이셔 이랬겠죠. 이 주인이 대단한 분이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아니, 물론 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모두가 법대로 사나? 그렇지 않는데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깨닫고 법대로 적용을 하겠다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아, 우리 주인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까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서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주인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이거 분명히 내가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고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질 게 뭐 있습니까? 너네들 그 조작한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잘린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어? 이러면서 법적에 다 고소할 거야. 원위치 시켜 빨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고요. 정치적 입지를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요. 어떤 때는 돈보다 명예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가진 사람들의 또 약점이기도 해요. 이 약점을 청지기가 잘 이용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굉장히 법적으로 굉장히 원위치 시켰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들에게 너그럽게 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명성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 청지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난 손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칠지 몰라. 이런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사람 잘못된 거, 이 사람 자른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하겠죠. 사실은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할 겁니다. 아니 뭘 또 탕감해줬다가 또 다시 받겠다고 얘기를 해. 그놈이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우리한테 과대이자를 우리가 고리대금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평가를 생각하니까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기왕에 엎질러진 물, 그러니까 좋은 명예나 얻고 명성이나 얻는 게 낫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놈 참 대단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놓고 나면은 여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보면요. 이 주인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전반부까지는 주인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불의한 것, 나쁜 짓을 칭찬한 게 아니라 슬기로운 걸 칭찬한 거예요. 근데 뭐가 슬기로워요? 이게 참 교묘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려서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한 것도 교묘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사실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악용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빗놀이를 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노려서 한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준 가운데 우리가 주인의 그 이름이 높아지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그걸로 끝나게 만드는 것도 대단하고, 이래서 슬기롭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운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서운하시죠? 부자도 아니면서 뭘 서운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나오죠.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부류를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세속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의 영리의 목적과 자기의 후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불의로운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 이 후일을 도모하는 생각을 갖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우리에게 걸리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의로운 겁니까? 불의로운 겁니까? 돈이 의로워요? 불의로워요? 돈이 착해요? 돈이 악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돈은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다만 디모데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돈의 경향성 자체가 악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돈 자체는 선하게 쓰면 선한 돈이 되고 악하게 쓰면 악한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재물 자체가 가치가 불의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봅시다.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가 돈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너의 삶은 달라져. 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결국 불의한 재물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지. 근데 만약에 그 돈을 너가 그렇게 쓰지 않고 너의 삶 속에 축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내 삶의 모든 방법들을 거기에다만 맞춰 산다면은 그건 돈이 신이지,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이 과대로 이렇게 한 발짝 뛰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단어 속에 나와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할 때 재물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돈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몬은 신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은 돈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그렇게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이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말했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니까 근데 너는 내 삶 가운데서 너의 돈을 위해서 나를 끌어들이더라. 돈이라는 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끌어들이더라. 그래서 돈 많이 모이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더라. 그럼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믿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을 한다면 돈을 온전하게 쓰지 않으면, 써야 될 곳에 온전하게 쓰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돈이 신이 되고 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11절, 12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충실한 것이에요. 충실한 것. 자, 여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숨들 내주겠느냐?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묶어서 말을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맡겨주신 일 가운데 지금 돈을 관리하는 일을 아주 작은 일로 봤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큰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된 것을 맡기는 것, 진리를 맡기는 것,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잘못 적용을 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쓰도록 하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을 잘못 적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의도 불법도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시청에서 고위 공직자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벌금을 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것은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리 누가 아는 사람 없을까? 아, 시청에 누가 있지? 그분이 국장이야. 그분이 잘 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과 또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좀 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겠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그런 혼란의 요소가 조금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슬기롭다고 말한 것이지 그걸 옳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문제들은 우리가 고쳐져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벌금은 벌금을 내야 되고 시정복구는 시정복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 것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중을 도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전반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예수님의 비유가 재밌는 게, 아니 뭔 영원한 처소까지 나옵니까? 그렇죠. 너가 잘렸을 때 그 사람한테 좀 돈을 받도록 하여라 정도로 말하면 되지. 이 해석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처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길게 해석하지 않아도 영원한 처소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금방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너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시와 관계된 내용 속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제가 서원주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칼럼에다가 짧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조금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많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소음이 너무 심하다. 교회가 그렇게 소음이 크냐,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전에 10년 이상 사역했던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이 사역하는 과정에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된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목소리가 크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일날 낮에 모일 때는 사람들이 별말 안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음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노후되고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들어올 입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방법이 별로 없다가 목자재단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좀 그런 것을 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네가 마련해 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다가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은 그 다음 나머지 돈은 네가 부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하는데 별 방법이 없었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 컬럼에도 쓰였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십시일반 헌금을 가끔 해요. 하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십시일반 헌금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 십시일반 헌금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별로 쓰지 않은 방법이었지만은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200만 원 정도가 안 모여지면은 그냥 내 돈을 탁탁 털어서라도 함께 좀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진짜 그 생각한 대로 들어온 만큼에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탈탈 털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러고 끝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분이요 주일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내용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보태서 300만 원을 채우겠구나. 그래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사는 돈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와 닿은 거예요. 되게 힘들겠다. 그 목사님 초조하겠다. 그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할 때 초조함. 뭔가 누가 더군다나 아예 없으면 없다고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못할 때 안타까움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함께 돕는 마음들을 가졌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힘들겠다. 내가 좀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은 내가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내 영원한 처소가 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나간 얘기로 한마디를 했고요. 적용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는 오늘 말씀이 한 영혼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동영상처럼 하루에도 몇 명씩, 수십 명씩 우리가 자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외로워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야 될 가치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보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밀고 싶어 하는 곳에 여러분이 손길을 내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싶어 하는 발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길이 함께 머무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이고 발길을 내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해피데이 전도 축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많이 모여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부흥하자. 우리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이번에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뭘 통해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통해서 그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돼? 내가 다른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면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보이네. 자꾸 목사님이 해피데이 전도 축제에서 예비신자를 작정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보이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 살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함께 만날 수 있고 이 마음을 가져가는 가운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뭘 남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뭘 남겼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준이 낮으면 돈을 많이 남기는 걸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돈을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집에 한 7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지고 왔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근데 뭐 이렇게 모았니? 그럼 이제 그때 갑자기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집을 7채씩이나 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가져왔니?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갖고 와요? 라고 말하니까 그럼 뭐로 모았는데? 그 다음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했니? 뭘 남겼니? 라고 말했을 때 뭘 남겼다고 말하면 좋을 것인지 영원한 처소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 시간도 물질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못할 것도 많더라고요. 특별히 해피데이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뭘 했니? 제가 별로 한 건 없고요.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제가 한 사람에게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보게 되었고 그 사람이 함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이끄는 역할까지는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 도운 사람이 있니? 너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정말 인생의 쓴 구석에 살고 있다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니?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굶주림 가운데서 거기서 탈피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든 어떠든지 간에 아니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는 것이든 간에 그런 방향들을 제시한 적이 있니?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의롭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향은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까? 불의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의한 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쓰려고 할 때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하나님이 보시는 쪽으로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의 만문신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문신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믿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